샬롬. 추석 명절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에는 우리 새생명교회 강단 리모델링과 주차장 아스콘 공사가 완료되었고, 민족의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인 추석 명절이 있었습니다. 마땅히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 일과 절기임에도 불구하고 꼭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새로 단장한 교회에서 언제 다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을까? 언제쯤 마음 놓고 성전에 들어가 찬양을 부르고 뜨겁게 기도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약간은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정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추석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해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뵙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부탁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홍수나 지진이나 태풍, 천재지변이 아닌 때에 이렇게 명절을 보내는 것도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포로 생활 70년 동안 고향에 돌아가고 싶어도 고향으로 갈 수 없고, 성전에서 목청껏 찬송도 기도도 하나님의 말씀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머나먼 예루살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그리워하였을 것입니다. 아마도 다시는 예루살렘에 돌아갈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BC 586년 더욱 암울한 것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지고 성전도 다 불타버리고 무너졌다는 사실을 듣고 크게 절망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그들의 왕국을 세울 만한 왕도 없고 나라도 없어졌습니다. 힘없는 포로이자 노예에 불과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고쳐먹어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실 만한 그 어떠한 일을 하였다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잡혀가기 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70년 후에 돌아오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실천하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아브라함 때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더럽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다시 회복시키신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어떠한 노력의 대가와 보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 자신의 크고 거룩한 이름을 온 열방 가운데에 다시 나타내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열방 가운데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23절 후반부에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들이 비록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 세상 가운데 멸시와 조롱거리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통해 자신의 영광을 온 열방 나라들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는커녕 오히려 크리스찬들로 인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조롱하고 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멸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자초한 일이기도 합니다. 크리스찬이나 목회자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희망을 주지도 못하고 사랑과 위로를 주지 못하는 삶 속에서 성도들은 언젠가부터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않게 되므로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나타난다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함부로 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홍해에서 광야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이야기를 듣고 여리고성 사람들은 두려워 이스라엘과 싸울 전의를 상실했었습니다. 칼 한 번 휘둘러 보지도 못한 채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과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해 이스라엘을 통해 자신의 크고 거룩한 이름을 나타내신다면 현재의 상황은 분명히 역전될 것을 믿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24절 말씀에 다 같이 24절, 2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것에서와 모든 우상에서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우리들을 정결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것에서 건져내 맑은 물로 정결하게 씻어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지나는 이 환난과 고난의 시대에 그것을 통해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는 은혜의 시대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세상의 우상 속에서 그것들을 하나님처럼 섬기던 우리들을 정결하게 하신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상을 섬기던 자들을 멸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다 씻어 정결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는 것과 같이 그 어떠한 죄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정결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신 후에 새 영, 곧 성령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강팍하고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에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지키며 살 수 없는 존재이지만 이후로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죄를 이기며 살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 살게 되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에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실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입니다. 지금은 끝날 것 같지 않은 환난과 고난의 시대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여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정결하게 하시며 우리 속에 성령을 보내셔서 새로운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이런 변화된 모습을 보는 세상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